우리 세승님 맨 앞으로 와주세요. 네. 아니요. 안 돼요. 저는 오늘 세승이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사도신경,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12신조라고 배웠죠. 신조가 무엇이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12신조의 마지막 12번째 항목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세승이는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지? 솔직하게 몇 살까지? 네. 오늘 당장 그래서 부름을 받고 싶다. 오늘 당장 교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네, 그래. 그러면서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면서도 떨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네, 요즘 의료기술,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 무엇이 있었죠? 한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60만 살아도 무엇을 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칠순이면 엄청난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할 만큼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요즘 나이 60이면 무엇이죠? 청년입니다. 청년. 시골에 내려가 보면 청년 회장들 누가 맡고 있죠? 다 60대, 70대가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지 김상래 집사님 평상시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만큼 앞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들아, 내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의 제 아내와 교제를 저는 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외국계 회사에서 당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지사 주재원으로 추천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 모습 보고 죽고 싶다 해서 제 아내는 해외로 나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죽는다 떠난다 더 이상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멈춰야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손주를 보고 싶구나. 내가 손주를 보고 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아버지, 이미 손주가 4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 손주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를 통해 낳는 친손주를 보고 싶구나 해서 이한이, 수환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한이, 수환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결혼하는 모습 보고 죽고 싶구나. 이 말씀까지는 차마 하시지 않고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종교인 수련회 제주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올해 84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 여겨왔던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엄청난 자본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AI 산업 이렇게 하지만 AI와 결합해서 지금 사람들의 노화, 건강, 헬스에 엄청난 세계 자본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든 노화를 늦춰보기 위해 뭐합니까? 집에서 밤마다 링클 케어 크림을 바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굴에 팩 한 번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나의 젊음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나의 이 우유빛깔 이 피부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자신하면서 팩을 전혀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얼굴에 있는 그 모든 주름살을 한번 제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주름살을 늘어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라도 우리 얼굴에는 계속해서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부터 찍었던 사진을 훑어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훌쩍 자라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만큼 우리 스승이 우리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진짜 귀엽고 작고 너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근육이 많고 훨씬 더 튼튼한 그렇게 멋진 어른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이가 훌륭하게 멋지게 성장하는 만큼 제 얼굴을 보니까 그 초창기에는 탱탱했던 제 얼굴이 점점점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생존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의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어떤 세상?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그래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문영 집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남편 죽기 하루 전날. 그러면 우리 김중학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김중학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문영 집사님보다 하루 더 살고 싶으십니까? 네. 100살까지 산다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 80년, 90년 정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40년, 50년 정도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산다 했을 때 여러분 50년을 우리가 힘있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50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24시간 중에 무조건 3분의 1은 뭐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돼요.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제외하고 3분의 2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에 또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아담의 수명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이 몇 세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담이 창세기 5장을 보면 93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다라고 하는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죠? 969세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에 육박해요.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이들이 900살, 1000살 가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900세, 1000살까지 오랫동안 살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들도 뭐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 33세를 살든 50세를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 1000년을 살든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의 시간도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3분의 1만큼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이 땅에 와서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였죠? 창세기 5장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 비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죽었더라 했을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매 순간 한순간도 예의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무였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무엇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 먹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이 죄가 되었고 죄의 그 값으로 죽음이 형벌로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또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저지른 그 온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움베르토 에코, 이탈리아 사람이죠.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딱 한 번 진지해진다고. 언제? 죽을 때. 움베르토 에코가 인간은 딱 한 번 죽음 앞에서 진지해진다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겁낸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아서, 사는 게 전쟁이라서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파서, 너무나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모든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빨리 떠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무엇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면 좋겠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봐, 죽음으로 끝이 아닐까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장되어지는 것을 영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현실, 그래서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현실을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했을 때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을 다 포기해버린 채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하긴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든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무엇의 부활?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도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몸이 부활해서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하기에 불신자는 영생을 맛볼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영원함을 누리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사느냐, 이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름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깊숙이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눴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아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 단계 한번 볼까요? 영생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 영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영혼이 거듭난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까 영생의 세 단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두 번째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말한다? 성경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몸이 없는 상태로 영혼만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완벽한 영생의 단계예요. 세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낙원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기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신자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요한복음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기로 경험하신 복된 신자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무엇으로 맛보고 있다고요? 맛보기로.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면 우리 수환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보기 시식 코너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너무 맛있다 하면, 너무나 맛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릅니다. 이 음식 사달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맛봤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맛보기로 경험하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본 신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솔직하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를 날마다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기뻐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이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막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모든 인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동서남북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세상에 내 마음을 쏟고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내 마음의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는다면 정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사는 삶,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 된다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생이 없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결코 비극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고 하거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결코 비극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맛본 자이고 그 영생을 선물로 부여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비극적인 나의 삶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슬픈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맞아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자답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승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위해서,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제가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짐 싸서 아프리카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약속받은 신자의 삶일까요? 세승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세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약속받은 영생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더 이상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겁날 것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눈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영생과 지금 맞닿아 있다.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영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